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2023년 11월 제가 오클랜드 온누리교회에 취임한 이후에 했던 첫 설교, 첫 주일, 첫 설교였습니다. 11월 12일에 제가 취임식을 했었고요. 돌아보니 그 다음날 13일 날 피지로 아울리시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맡겨주셨던 사역이 선교지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 19일 날 이 취임 후에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자유본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다시 온누리교회가 여호수아 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 모든 온누리교회, 우리 교회들은 다 동일한 본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다시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게 느껴집니다. 이 여호수아 본문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11월 23일까지 앞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11월 23일이면 제가 첫 설교를 했던 19일에 만 2년이 꽉 차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때에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그냥 흔하게 듣는, 매주마다 듣고 지나가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나에게,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주의 깊게 듣고 이 길밭에 뿌려진 것처럼 사탄에게 빼앗기거나 다른 일에 영향력을 빼앗기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청년의 때를 맞는 교회이다는 말이었습니다. 20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를 맞은 지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일단 바빠졌습니다. 많이 바쁩니다. 많은 일들을 정말 했습니다. 와서 우리가 바쁘게 살았죠. 그리고 모르는 얼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얼굴들. 왜 그렇죠? 이제 막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기용 목사님도 얼마 전에 주아가 태어나면서 한 그 기여를 하시더니 바로 그 다음 날에 또 보니 형제 집에 새보미가 태어나면서 또 이 교회에서 막내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태어나면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청년의 때를 맞는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이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변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니까 이 여호수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메시지로 첫 시작을 여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년 전 주셨던 메시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죽는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일, 바라지 않는 일,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부정적인 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 어쩌면 내가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했던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로 흔히 특징 지어지는 본문이지만 사실 그 표현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땅을 주신다. 부동산 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이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통치를 말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다스리는 삶이란 자유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끌려다니고 피해 다니고 조종당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삶,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고 관계를 다스리고 삶의 방향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진정 자유한 삶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많이 갖는다고 해서 자유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시간 많고 돈 많아서 거기에 매여서 방탕하게 원하지 않는 삶,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유에 있지 않고 다스리는 능력을 통해서 자유하게 된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다스리는 능력을 주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 어떻게 얻고 누리는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내 것이 됐구나,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절의 말씀에 너의 밟는 땅을 주신다. 영어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한번 보여주시고요. Every place that the sole of your foot will tread up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ole, 발바닥이라는 말을 원어에서도 명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너의 발의 바닥이 그 땅을 밟고 딛고 서 있는 그 자리를 줄 것이다 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윗, 모든 영역에서 정복자였고 승리자였던 다윗이 유일하게 실패한 것이 있었죠. 바로 자녀 교육의 문제였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로서 그 있어야 되는 자리에 발을 딛고 서 있지를 않았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날 때 그는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도 자신이 없다고 해도 잘 못하고 서투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복하기를 원하는 그 땅에 바닥에 발을 딛고 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본문은요 정말 밀도가 높은 본문입니다. 오늘 9개의 절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 11개의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필요하다, 축복의 말씀이 필요하다면 사실 오늘 본문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말씀이 더 필요 없습니다. 11개의 축복은 무엇인가?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두 번째, 내 영토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패배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이 타인에게까지 흘러간다. 바로 너가 이 백성들한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영향력을 말하죠. 다섯 번째는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덕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내 길이 번창하고 일곱 번째,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거는 아멘. 딴 옆에 분들이 아멘 하기 전에 빨리 아멘 하셔서 먼저 받으셔. 아멘, 아멘. 옆에 분이 먼저 하셨다. 그러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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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서 더 많이 받으셔요.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축복은요 더 큰 축복입니다. 여덟 번째,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이 그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결혼 서약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카피본일 뿐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열 번째, 버리지 않을 것이다. 11번째,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이게 아멘이 좀 열정이 약하시네요. 지금 이 말하는 11개의 축복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 축복을 만약에 산다면 여러분 얼마를 주고 이 축복을 사시겠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내 인생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이거 살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약속은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합니다. 30년, 60년 교회를 다니지만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심플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은 구원을 얻는 것과 동일한 원리를 갖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솔라피데. 기독교가 종교화돼서 타락했을 때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외쳤죠.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착한 선행도, 도덕적인 삶도, 종교적인 열정, 그게 이 축복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 축복 안 주십니까? 따질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호수아의 전 세대가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똑같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믿음의 실패였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첫 번째 포인트 무엇이냐? 여러분, 축복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을 믿으라. 이것은 믿기로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기를 원하시는 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1개의 축복으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보니까, 내 환경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나는 메뚜기 같은데 안 될 것 같을 때, 여러분,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한 아버지가 있었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믿고자 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지잖아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나의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는 8개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8개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강하여라. 두 번째, 담대해라. 세 번째,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네 번째, 큰 용기를 내어라. 다섯 번째, 강해라. 여섯 번째, 담대해라. 일곱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지막 여덟 번째,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8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이 모든 말씀들은 명령형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가 강해질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저 땅은 너의 것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지만 너가 강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즉,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태도를 선택하십시오. 강함을 선택하십시오. 담대함을 선택하십시오. 큰 용기를 선택하십시오. 이것도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좀 안 될 때, 힘들 때, 용기가 안 날 때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 지금 바로 이어져서 43장 43편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살펴보시면 거의 토시에 안 틀리고 똑같이 반복합니다. 왜 이 두 개의 다른 시에서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할까요?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종종 취했던 전략적인 언어였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다윗조차 흔들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가 왕이 될 거라고 했지만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걸 보면서 밟는 땅마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일이 풀리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죄악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어떻게 그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이렇게 다윗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본받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준모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야. 준모가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그렇게 입맛을 잃었느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 왜 이렇게 눌려 있느냐? 왜 이렇게 기운이 빠져 있느냐? 왜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느냐? 왜 너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느냐? 너의 색깔을 잃어가고 있느냐? 너의 음성을 잃어가고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분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여 바라보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야, 너가 될 것 같니? 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실 것 같니? 아니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면 왜 선악과를 두셨겠니? 하나님은 너를 질투하시는 거야. 하나님 너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어. 여러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그들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에덴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 그 생각들, 사탄이 주는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지 않은 것들에 여러분 귀를 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와는 명령했어야 돼요. 그때 아담은 명령했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때 우리는 이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외부적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신령해 보이고 대단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이 약속을 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8개의 태도는 분석해보면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도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람도 사용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사건도 사용하시고요 해서 나를 강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8개 행동이 나옵니다. 8개 행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이 강을 건너라. 세 번째, 내 발로 밟아라. 네 번째, 율법을 다 지켜라. 다섯 번째, 그것에서 율법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여섯 번째, 이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일곱 번째,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라. 여덟 번째,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8개 행동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것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행동. 생각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여호수아의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는 움직이라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움직여야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태도를 장착한 다음에 움직일 때 여러분, 오늘 이 11개의 축복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 일어나야 됩니다. 일단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갈까 안 갈까 질문하면 안 됩니다. 눈을 뜬 다음에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시간이 어떻게 된다, 내가 출근을 몇 시에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집니다. 아니, 일단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믿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자리,
남편이면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면 부모의 자리, 직장의 자리면 직장의 자리, 그 자리로 여러분 일어나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을 건너라. 강을 건너라. 무슨 말입니까? 배수진을 치라는 겁니다. Burn the boats라는 단어가 있죠. 돌아갈 배를 태워버려라. 돌아갈 거 생각하고 후퇴할 거를 생각하고 전진하면 이길 수가 없다. 강을 건너라. 여러분 이왕 믿기로 선택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근데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 아니면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자꾸 플랜 B를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강을 건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내 플랜 B를 세우지 마십시오. 그걸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밟아라. 그 현장으로 나아가라.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여러분 그 땅을 밟으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참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참 이상한 곳이더라고요. 막 바쁜 일상을 살면서 얼마나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죠?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예전에 한 목사님 계실 때 맨날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모님들이 한 목사님께 오셔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 남편을 저보다 더 많이 만나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집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각자 이렇게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데 꼭 대화할 수 있는 휴가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꼭 싸워요. 그때 싸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휴가를 즐겁게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대판 싸우는 거예요. 아무나 안 싸우시는군요. 싸웠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때 대화만 하면요 대화하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요? 대화가 익숙치 않으니까, 대화가 서투니까, 서로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잘 모릅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평생을 여성을 연구했던 유명한 여성학자가 수십 년의 그 연구들을 정리하다가 이 정리하던 펜을 집어던지면서 외쳤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여자가 원하는 게 뭐야?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르죠. 서툽니다. 어색합니다.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땅을 밟아야 돼요. 잘 못한다고 서툰다고 대화를 피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싸우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자. 그럼 여러분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녀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내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많은 영역에서 내가 서툴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망가지 않고 두 발을 딛고 그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전상 후퇴는 있을 수 있지만 노력하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할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더 많은 땅들을 여러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늦었습니다. 제 중고등부 파워웨이브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중학생 어린 아이랑 비전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넌 뭘 좋아하니? 목사님 저는 그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 저는 바이올린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응원할게.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들아.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늦었어요. 늦었어? 네. 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면요 한없이 늦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자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대학생한테 가서 물어보고, 고등학생한테 가서 물어보고,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십시오.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늦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갈등이 깊어져서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렵죠. 고통스럽죠. 근데 이제 자녀들 시집 장가가고 자기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니까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어색하고 그래요.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눈을 뜨고 호흡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늦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그러나 놓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축복을 믿고 강한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그 땅을 밟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의 5개는 모두 다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4번째부터 율법을 다 지켜라. 그 율법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땅의 경계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내 계획보다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이 설교 처음 포인트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몸무게도 다스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엊그제 몸무게를 재면서 내가 안 되는구나, 제가 실패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몸무게 안 다스려져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아요. 그러나 보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적어주세요 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더 좋은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시는 많은 분들, 여러분 수요 성령 집회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세요. 제발 좀 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곳에서 구름 기둥을 만나세요. 불 기둥을 만나서 혼자서 잘 안 보여지면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면 그 자리에 오세요. 나 혼자 불타기가 어려우면 불타는 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전염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같이 싸우는 겁니다. 수요 성령 집회 오시고 순예배 가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 하셔야 돼요. 아멘을 갑자기 아무도 안 하시네. 온누리교회의 핵심은 큐티입니다. 큐티,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큐티를 하셔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안 하시고 큐티 안 하고 계시면 어디 가서 온누리교회 다니신다고 하지 마세요. 온누리교회는 큐티 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이번에 큐티 스쿨을 하면서 명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무엇이냐? 엉덩이를 헌신하라. 여러분 묵상은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혜롭게 빠르게 해서 빠르게 10분 내 빨리 파악해서 묵상해야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엉덩이로 해야 됩니다. 붙이고 앉아서 막 집중도 잘 안 되고 피곤하고 잡생각도 막 들고 그래도 버티고 앉아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묵상이 잘 안 돼요. 당연하죠. 어려운 겁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강의 그 야복강에서 천사랑 왜 씨름을 했습니까? 여러분 씨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필사, 통독, 말씀을 계속 같이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필사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혹시 지금 불순종하고 계신 분들 회개하시고 오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붙들어 주십니다. 기가 막힌 비결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위기 속에서, 함정 속에서, 사탄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큐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힘들 때, 지칠 때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 개 있습니다.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혹시 없으십니까?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거든 여러분 간절히 붙드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엄청난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놓칩니다. 왜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요. 그냥 아무렇게나 둡니다. 길바치죠. 그냥 말씀을 아무렇게나 두니까 사탄이 채워가 버려요. 가나안 땅을 얻으리라 백성들 다 놓쳤습니다.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다른 어떠한 생각보다 그 말씀이 더 우선되게 하십시오. 옆에 사람들이 야 당신 무슨 그런 걸 당신 안 돼. 내가 당신 알잖아. 당신 그거 못해. 라고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른이 돼간다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무엇이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귀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성숙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근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중요하게 다룰 줄 알게 되는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좌절과 낙심을 버리기로 선택하십시오. 내 마음은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내가 몸부림을 치고 씨름을 하고 엉덩이를 헌신하고 붙여서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는 가나안 땅을 걷게 될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걷다 보면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도 여러분 2주년을 하나님께서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으시면서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다시 들으시고 되새기시고 암송하시고 복습하시고 반복하셔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셔서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을 놀랍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